요즘 사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좀 목회가 재밌고 또 설교할 맛도 나고 그리고 올해는 교회가 아주 놀랍게 부흥 발전을 하리라는 믿음도 제 안에 좀 충만하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참 좋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올해 제일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늘 바빠서 기도한 시간을 이렇게 오래 갖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해가 눈 뜨면 뭐 자동으로 지금 가고 때로는 저녁에 뭐 10시 넘어서 가든 뭐를 하든 이 마음이 뭐가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와서 이게 뭐가 남으면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게 해주시고 아무튼 참 감사하게 새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저의 이 상태를 소개한 것이 뭐냐면 새해 첫날 그 약간 신천시스러운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딱 3시간 동안 딱 한마디 기도해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준엄하게 저에게 들려졌고 그 어떤 때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정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주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 목사에게 능력을 주려고 그래.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능력인지 묻지는 않은데 저는 능력을 구하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뭐 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보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 그렇게 교회를 제가 부목사니까 담임이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목회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해가 아무리 바빠도 해가 2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요즘은 이제 다리도 안 아파요. 하도 뺑뺑이를 돌았더니 근육이 생겼나 봐요. 다리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갑니다. 이러다가 뭐 3시간, 4시간 어디까지 떠나갈런지 모르겠는데 해가 좀 떠나가고 있어요. 2024년에 우리 모두가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으로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가 있다. 그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단어 하나 떠올리세요. 우리 뭐 이거 없네. 표어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 같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요? 아니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들겨 주시고 넘어져 있으면 힘드니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세요. 먼저 해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죄를 져도 그 죄 짓는 현장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지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들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괜찮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너 그전에 나하고 원수처럼 살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어.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제가 요즘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말고 예수 믿기 이전으로 레드선 돌아가 보세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착해져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안 하시는군요. 지금 이렇게 토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용장들이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 우리 교회 토요기도회가 3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잖아요. 다른 목사님한테 우리 토요기도회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시간만 얘기했더니 전부 다 성도들이 앉아 있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정 목사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이 두 가지를 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일단 앉아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앉아 있어. 6시까지 모여. 6시 끝나면 또 밑에 내려서 밥 먹고 또 제 2차전 하브루타 또 모여가지고 해서 처음 우리 토요기도 했을 때는 밤 10시들 가셨어요. 목사를 놔주지를 않아. 다음날 주일인데. 다른 목사님들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게 가능해? 이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주말 이 낮 시간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고 시간을 드린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이전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뭐 일들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아니면 쓰러져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보다도 훨씬 죄송해요. 개차반일 때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 주셨어요. 근데 지금 안 찾아오시겠어요? 지금도 찾아 계세요. 예. 지금 서준자 성도님하고 박성문 성도님 그 사이에 앉아 계시네. 예. 그 손을 예수님도 같이 잡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항상 문제가 발생한 곳에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건의시다가 가시고 풍랑 있는 곳에 가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계속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시고 막 찾아가세요. 그죠? 먼저 찾아가세요. 우리가 무언 잘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와 상관없이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찾아가. 시작.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우리도 더불어서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한다까지 함께 나눴었어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 즉 저의 표현으로 명품이 될 수 있을까? 유일한 명품이죠. 전 세계에 유일한 명품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명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겠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 다음 주도 또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알아가기 시리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눴었고 오늘은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한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라 했어요. 오늘은 희생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왜 희생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랑이 이제 부모의 사랑이었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니 부모가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아플 때 대신 내가 그냥 아파버렸으면 좋겠다. 예, 예. 오늘도 굉장한 또 티키타카의 은혜가 또 임하시네. 예.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곧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모두 포기하셨어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모두 다 포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포기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가 십자가 하니까는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그 증거가 있죠. 여러분들은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올라오는 분노의 마음을 쉽게 포기하십니까? 어때요? 이 마음 하나 포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근데 예수님은 자신 자체를 그냥 전부 다 포기해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리자고. 나 하나 고치겠다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지금 선거 때인데 같은 당끼리도 막 그냥 막 머리가 터질 정도로 막 치고받고 뭐 하여간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이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권세를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럴까? 자기들은 뉴스를 보면서 안 부끄러울까? 저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보다도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의 권세.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가 뉴스에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도중에 정말 국민을 위하는 일이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저는 세계 역사 속에서 이 대통령의 자리를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는 사람은 봤어도 하야를 한다든지 탄핵을 당한다든지 국민을 위해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남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 한 몇천만 원을 뭐 빌려줬다 칩시다. 그런데 돈 빌려간 사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 돈 포기할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실생활에 여러분 뭘 포기할 수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니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돈 1,000만 원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 돈 1,000만 원 너무 우습구나. 그러면 돈 1억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마 물고 뜯고 그리고 원수 될걸요? 사랑하던 그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고 말걸요? 우리는 돈 몇 푼도 사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 자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권세의 자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명품 성도가 무엇일까요? 희생이 크고 포기하는 것이 클수록 사실은 진짜 명품이거든요. 유명해지는 것은 좋아하고 희생하는 것은 싫어하고 대우받는 것은 좋아하고 섬기는 것은 싫어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좋은 신앙이 될 방법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가시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닮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모든 것 다 그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2024년도에
모두 다 명품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부평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면 사실 모든 것을 얻습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포기하면 그 욕심,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욕심만큼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움을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은 것만큼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명품이 좋은 것이에요. 근데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명품이 아니죠. 사실은 좋은 명품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 때로는 저하고는 먼 거리의 얘기지만 수억 원의 돈을 먼저 지불해야 그 명품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희생이 있을 때 나중에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치로 따지면 이 한 해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헌신이 차고 넘쳐져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빌어서 통영에서 5시간 넘게 걸려서 그 시간을 희생해서 왔어요. 그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포기했잖아요. 저희가 또 오늘 집도 못 내려가고 제가 못 내려가겠거든요. 외박하게 만들었어요.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1박 2일이 전혀 아깝지 않은 주님의 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 이 토요일에 이 황금 같은 이 주말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2대8 가르마에 얼굴 새까만 이 목사를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해는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까지 주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무언가 한 가지 좀 내려놓을 수 있니? 나를 위해서? 저에게는 편안한 침대 자리예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에 가면 저 정말 녹초가 돼서 사실 아무것도 할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누웠다가 기도할 마음을 줘서 또 돋봐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롱패딩 입고서 올라가가지고 계속 돕니다. 같은 자리를 그냥 뱅글뱅글 제가 다람쥐도 아니고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등장 안 하시는 분은 저기 성함이 뭐였죠? 알려주세요. 냅두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네.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낮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나오지 않은 분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슴이 미어지면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은 공사도 안 다니고 지금 다른 걸 안 하는데 오직 사역하고 예배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함을 느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특권도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은 하늘의 영광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아주 부유하신 분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부유하면 주님이 가진 모든 걸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돈이 맘먹으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면 포기하시는 대신에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그 부유함을 포기하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습니다. 이거 주님의 선포예요. 주님께서는 주무실 처소가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집이 없는 사람,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을 아십니까?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숙자가 됩니다. 서울역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이나 공원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노숙하셨습니다. 집이 없는 분이시니 식사는 끼니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가끔가다 은혜 받은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대접을 받긴 하셨지만 하루 세끼 1년 365일 내내 대접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굶주리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주님은 늘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살피면 피곤하셨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다 보니까 항상 이처럼 힘들게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지금 이 포기란 단어를 생각하셔야 해요. 희생이 뭐냐면 포기거든요.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 뒤에 있는 학생은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고 싶겠어요? 그걸 포기하고 지금 와서 여기 기타 치고 있잖아요.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친구들하고 지금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훌륭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남보다 건강하십니까? 그 특권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없는 좋은 은사를 가진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재물이라는 특권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남들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신 덕분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포기하신 그 포기는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특권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품이 되어져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왕의 명예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종들 가운데 가장 신분이 낮은 자가 발을 씻겨줘요. 그 시대, 그 문화, 그 시대에는. 이 말을 하니까는 갑자기 누구 하나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우리 은하가 첫째 아이가 만삭이 됐을 때요. 아마 다음 달에 아마 출산이었죠. 저희 집사람이 은하를 가졌을 때 은하 가지기 전에 48kg였었는데 키 63에 몸무게 너무 적나라하게 등장시키네. 키 63에 몸무게 48kg, 허리 사이즈 21cm, 21인치. 약간 개미허리였어요. 그냥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하를 가지면서 배가요 20kg가 쪘어요. 68kg. 제가 어느 날 일하고선 집에 들어가서 퇴근하고 얼굴 딱 보는데 누구세요? 할 정도로 뒷모습을 보면 내가 보아오던 현옥이가 아닌 모습. 살이 다 텄어요. 배 트고 허벅지 트고 지금도 그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그 만삭의 몸으로 제가 그때 교회 일을 하고 밤 11시인가 제가 완전히 녹초가 돼버렸어요. 그날은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일, 제가 그때 에너지가 정말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 육체가, 마음이 아니고 육체가 너무 지쳐서 들어가는데 씻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욕실 앞에서 문을 열고 여기 와서 누우세요. 만삭이에요. 그러더니 그 만삭인 분이 쪼그려 앉는 게
안 되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제 발을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잘하긴 잘해야 돼요. 그죠? 네. 세족식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사이사이 꼼꼼하게 발만 씻고 주무세요. 사실 자기가 냄새가 싫어서 닦아준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눈물이 핑 돌았고 몸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때 집사람한테 그랬나 봐요. 내가 평생 잘할게. 근데 그 약속을 다 못 지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밑에 있는 계급,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그들이 발을 씻겨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왕 중에 왕 되신 분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갔을 때도 주님은 거기 같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 주님 여러분 가까이 계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의 은사를 통해서 계속 물어요. 느닷없이 물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아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환경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는데도 우리 전도 대원들이 가가지고 만났나 봐요. 자기들이 만났잖아. 근데 왜 나한테 묻냐고. 와가지고 전도 보고 간다고 해서 물어요. 물으면서 그러면 보고만 하면 되는데 꼭 물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박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길에 가다가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는 이러이러한 딸이고 이러이러해서 지금 예수가 없고 아니면 예수가 있고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이렇게 막 그냥 급하게 다가가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줘. 그의 아픔을 좀 만져줘. 제가 이렇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난 그가 누군지를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몰라. 생김새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물어봐도 막힘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나중에 만나보잖아요. 또 있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소개해가지고 상담하러 와요. 우리 1층에. 그러면 제가 앉는 자리 있잖아요. 1층에. 내가 앉는 자리에 앉고 꼭 오면은 꼭 이쪽에 제 오른쪽에 앉히는데 왜? 귀가 오른쪽이 밝으니까 오른쪽에 앉히는데 와가지고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오기 전에 제가 물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박 목사님이 지금 누굴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영혼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말을 해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저한테 말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정 목사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안 계시니까 어떤 분에게는 만나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우리 박 권사님은 이쁜이 권사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글을 표현하면 정 목사가 알아듣게 얘기하려면 맑은 아이야. 그래서 난 또 좀 젊은 줄 알았죠.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왜 맑은 아이인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만나봤어요. 만나서 그가 하는 얘기를 듣는데 맑은 아이인 게 내가 느껴져. 왜 주님이 맑은 아이라고 했는지. 주님이 근데 그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하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더 그렇지 않을까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오해 이거였군요. 예.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탕자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탕자인 거예요. 만약에 그의 의지와 그의 선택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탕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두 번째, 탕자 비유 워낙 잘 하시니까 원래 아는 거 말고, 두 번째, 그 큰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큰아들이 질투를 했잖아요. 나는 평생 아버지 말 들어가면서 순종하며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주일 예배 드려가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저 지멋대로 살다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온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목욕을 시키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 하고 잔치 베풀어 주시고, 그 모습을 보니까는 이 교회 안에 있던 제가 지금 여러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목사님이 새 가족이 오니까는 막 간이고 쓸개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다 빼주고 있네. 나는 목사님이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저것 좀 해보세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집사님 교회로 오세요 하면 두말하지 않고 네 하고 달려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목사님은 나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하시더니, 아니 저 호랑방탕하게 그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교회 한번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옆에서 보니까 정 목사님 막 그냥 넥타이 다 부르고 막 고기를 구워져가면서 해가지고 그냥 다 섬겨주고 막. 우리 질투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질투하지 마요. 예? 근데 그렇게 해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은하가 그런 거죠. 목사님, 아니 목사님 저희는 밤 12시가 넘도록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한 번도 안 와주더니, 아유 저 새 가족은 행색도 초라하고 해가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는데 어떻게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안아줄 수 있어요? 저 좀 안아주세요. 이게 큰아들이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큰아들의 모습이 이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너는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에베소의 표현들은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누구 거? 네 거잖아.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고 사는 거죠. 저 지멋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끌어오시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너의 구주야, 이렇게 설명하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더 큰 거죠. 비교가 되지 않죠. 저희는 하늘에 뭘 쌓았을까요? 못 쌓았을까요? 쌓은 게 없죠. 지 맘대로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았잖아요. 다는 아닌가? 얼굴 표정들 보니까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았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닌 자가 이제 막 돌아온 자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될 법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탕자비에서 이 두 가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 반주자 말씀 카드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이 심령에 지닌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생겼나 아니면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나 한번 선포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시작.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참 명예 지키고 그리고 양반의 체면을 지킨답시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 한 사발 마시고도 고기를 먹은 척 막 이빨을 쑤십니다. 배고픔을 달래면서도 막 체면을 지키고 막 품위를 지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켜야 할 체면과 그리고 명예가 사실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 목회자라고 하는 명예만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명예조차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는데 자존심이 눈곱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포기하셨는데 피조물에게 지금 창조주가 조롱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와 자존심이 아직도 사실은 많이 남아요. 여러분이 왜 자꾸 분노하는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오른뺨 이 왼뺨이지. 오른뺨 아파. 오른뺨 때리면은 왼뺨 돌려지기는 그냥 너 이리 와. 주먹으로 갈 거야 아마. 그죠? 누구한테 욕을 한마디 먹으면 한 10마디는 막 쏘아 버쳐야 막 직성이 풀리죠. 그죠, 박은수 집사님? 다른 사람이 나 심기를 건드리는 말, 욕도 아니야. 심기를 건드리는 말 조금만 들려도 이미 벌써 내 안에 이 분노가 그냥 막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차례가 되어졌어요. 이 사순절은 그걸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욕 좀 먹으세요. 기도하다가 좀 광신도라는 말도 좀 들어보고 전도하다가 너나 좀 잘 믿어 라고 하는 악담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도 받아보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좀 당해보고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발에 좀 밟혀보기도 해보고 그렇게 좀 예수님 때문에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내 명예가 짓밟히고 좀 해보세요. 나는 귀한 존재니까 사랑받는 존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좀 점잖게 해야 되고 기도도 좀 거룩 그렇게 점잖게 해야 하고 그 누구도 나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적어도 이 말씀 선포가 내 자존심만큼은 건드리면 안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그 1%의 그 자존심과 명예를 모두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처럼 좀 살아보세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자존심과 명예를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최선을 다해서 좀 상대방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좀 더해졌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중보하는 목사님 숫자가 이제 뭐 노예까지 갔으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인들 숫자만큼 돼요. 기도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예요.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 위해서 기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 마음을 두는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했던 사람이라. 근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제 자신이 좀 양보를 하고 좀 제가 좀 낮아져 주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저를 그들 가운데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모두 그냥 웬만하면 다 괜찮은 목사라고 그렇게 높여주고들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나를 포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어지자 포기가 끝났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생명은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고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은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 사랑과 우리 사랑의 차이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분들이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백했지만 설교를 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딱 기도하는데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영화관에서 하다가 죽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행이나 다니다가 아니면 때는 술 마시다가 운동하다가 게으름만 피우다가 부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새해에는 좀 작년보다 한 발자국만 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한 번만 더 드리세요. 감사도 한 달에 한 번만 좀 더 고백해 보세요. 기도 시간도 조금만 작년보다는 좀 더 길어져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명품으로 변해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 뒤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복과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기둥을 세우셨어요.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있어. 그러니 너희는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2024년도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가져다 주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수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하나님 나라 금요일 날 모이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수요일 날 로마서 통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모임 가운데 가장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느끼세요?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2주간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모두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둔감한 사람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다는 아니니까 항상. 근데 정말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다고 했었잖아요. 아버지, 그 출애굽기 39장 40장이 나오는 모세의 회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그 영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 모세의 회막 가운데 임하신 영광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100%의 순종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주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아버지께서 그 예배 시간마다 아주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일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할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입맛만 따지고 있는 그런 예배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번제단에 나를 내려놓고 죽이고 포기하고 물두멍에 가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한 주간 살면서 묻어있는 그 때들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성소에 들어가고 기도의 향을 올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마침내 그 지성소의 자리까지 성령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지성소에선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아유 오늘 설교는 좀 기네, 아유 오늘 설교는 좀 지루한,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주시는 선물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냥 있는 자리에,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을 지닌 자가 예배 시간이 늦을까요? 방법 없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할까요? 그것도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예배 시간에 자꾸 화장실에 들락달락 할까요? 화장실이 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예배 전에 우리 교회가 10시 4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저 같으면 10시까지 올 텐데 여러분의 기준으로 10시 30분까지는 오겠어요. 저는 그냥 예배 시간 10시 30분이라고 난 생각을 해버리겠어. 그냥 예배 시간을 딱 맞춰서 자꾸 올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예배 시간 10시 30분으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 정관사님 요즘 영이 열려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면 본인은 못 느끼는데 회중에 있는 사람들 다 느끼잖아요. 지금 그 찬양하는 시간부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얼마나 지금 강력한데, 예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뭐 어쩌자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요, 이건 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어서 자리를 이동을 하잖아요. 자리를 이동해서 바뀌어진 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적어도 10분이 걸린대요. 내 마음을 다 잡는데. 제가 10시 30분 얘기하는 이유예요. 와서 기도하면서 도시가스를 잠궜나 안 잠궜나 이런 거 다 물리쳐버리고 보혈 바르고, 주님 이 시간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내 한 주간에 살면서 묻은 모든 때들을 주님
보혈로 전부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주님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한 자와 그냥 하는 자와 같을 방법이 없죠.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상관이 없고요, 예배를 사실 빠져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제가 여러분이 예배 설교 시간에 졸잖아요. 전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속으로 그러거든요. 지 손해지 뭐 내 손해인가? 나는 받을 바 은혜를 다 받고 있는데, 난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는데, 난 이미 다 들었는데. 여러분, 전 설교 준비할 때 이미 다 듣고 있잖아요. 아유 참 불쌍. 요즘은 기도할 때 불쌍해요. 예배 못하고 있는,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요즘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일 예배에도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거기 이방인이 한 명도 없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실 예배를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주일날 예배 집중 못하는 분들이 또 여기도 안 오죠. 참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은혜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로 서세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고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고요, 그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세요. 1년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52주 예배를 매주 한 주 한 주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다루세요. 아우 나 어저께 잠 못 잤어, 이런 생각을 미리 오셔서 기도로 물리치세요. 그건 어제 잠을 못 잔 것이고, 나는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갈 것이라고요. 선포하세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자유해지세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떠나갈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기쁨을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보기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주구장창 예배를 외쳤던 것을 그전엔 그이가 못 깨달았었나 봐요. 요즘은 깨닫나 봐요. 너무 고마워요. 저희 아내도 다른 교회 사모들하고 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예배자라서 그래요. 예배자라서. 여러분, 어떤 자도 예배 현장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하잖아요. 다 회복되어집니다. 예배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가서 굳이 안수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예배하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의 지금 삶의 예배는 지금 옥상 뺑뺑이 기도인데 2시간 동안 그렇게 돌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안경을 벗어도 됩니다. 쓰고 있는 건 뭐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자국이 남아가지고 안경을 벗어도 다 보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벌어진 일이에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가 이쪽에 녹내장이 있어요. 사실은 병원에 갔더니 녹내장이에요. 시커멓게 보일 건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백내장 수술을 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망막이 들어가 있어요. 제 원래 망막 다 제거해 버리고,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네. 근데 그거를 하면서 교체하면서 여기 거품이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멋이 없다. 안경 쓴 게 낫죠? 아, 멋있다. 그죠? 예. 삶의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연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치유가 발생되어져요. 심령의 치유도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예배하세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이 이렇게 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언가 주기 위해서 포기하셨잖아요. 그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심령이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심령이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세상을 이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권세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패잔병처럼, 실패자처럼 살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먼저 찾아가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여러분 패잔병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저 마귀의 조롱에 놀아나지 않아도 되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지닌 분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은혜와 은사가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패잔병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도 혼자 있을 때 막 너무 속상하면 토설을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거로 말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어디 아프세요? 그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에게 나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부요를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예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그러한 이 사순절 기간 되어져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